메리 크리스마스. 잘들 지내셨죠? 이제 내일 모레면 우리 크리스마스인데 오늘 이 성탄 주일 주중에 또 마태복음 우리 1장에 나오는 예수님 탄생을 보면서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수요일 날 제가 보니까 이 성경을 이렇게 안 꺼내 읽으시는 분들이 계신데 또 수요일만 이것을 보는 분들이 계시죠. 주일날 교회 못 나가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 위해서 꼭 성경을 이렇게 준비하시고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준비 안 되신 분들은 지금 가서 빨리 가져오세요. 그리고 저와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 말씀인데 여러분들 여기 아주 참 중요하면서도 재밌는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매년 맞이하는 크리스마스, 주님 오시는 이 날을 우리가 기뻐하며 이 한 해도 어두움 속에 있었지만 주님 오심의 그 기쁨의 소식을, 은혜의 소식을, 생명의 소식을 우리의 삶 가운데 간직하고 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내년을 소망하며 참으로 하늘 은혜와 능력과 영광이 우리를 온전케 하셨음을 뒤돌아보는 축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시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 가운데 힘이 되고 생명이 되고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수요일날 꼭 여러분들 그 성경을 앞에 놓고 같이 읽고 또 여러분들 그 종이하고 연필을 꺼내놓고 그때 생각나는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적용하면 될까. 근데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아마 생각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 성령의 음성이신 줄 알고 여러분들 적어 놓으시고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이 크리스마스 계절이 되면은 우리가 아는 예수님 탄생에 대한 여러 가지 사실들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구유에서 나셨다. 또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참 목축들이 있는 그런 구유에서 나셨고 동방의 박사들이 왔다. 뭐 여러 가지 우리는 그 사건들, 그 현장에 있었던 그런 일들은 우리가 잘 압니다.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대로 마리아, 즉 처녀가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낳았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7장 1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이 뜻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역사적 배경을 알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 오시기 한 800년 전쯤에 이스라엘 땅에는 그 북쪽은 이스라엘이라고 불렀고 남쪽은 유다라고 불렀습니다. 남북이 갈라졌죠, 이스라엘이. 마치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형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같은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아주 싸움을 많이 하고 서로 그 세력 다툼을 많이 했습니다. 사이가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이사야서 7장에 보면은 그 북쪽 이스라엘이 그 근처에 있던 아람 왕과 함께 힘을 합쳐서 남쪽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요즘으로 말한다면 북한 김정은이가 중공군과 함께 같이 힘을 합쳐서 남쪽으로 쳐들어왔다는 말과 같습니다. 그때 유다의 임금이 아하스 임금인데요. 얼마나 놀라고 얼마나 이 가슴이 철렁했겠습니까? 그리고 이 성까지 들어와서 그 성벽을 에워싸고 지금 앞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 그 왕 아하스와 유다 백성들이 도저히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어서 간담이 서늘해졌다고 했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구나 이제 그렇게 생각했겠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너는 삼가며 종용하라. 아람 왕 르신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연기 나는 두 부지깽이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루터기에 불과하니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걱정할 것이 없다고 했는데도 이 유다 왕 아하스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징조를 구해라. 징조를 구해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도 이 유다 왕 아하스는 징조를 구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12절에 아하스가 가로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치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무슨 말이냐면요. 굉장히 신앙적인 얘기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차피 이 상황으로 볼 때는 여호와 하나님도 별 수 없다. 그런데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 만나면은 내가 그 무슨 염치로 하나님 시험까지 했다고 내가 그런 반역죄를 저지르겠냐. 여기서 지금 죽는 것만 해도 억울한데 지금 그 뜻이죠. 믿지 않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누가 도와줘도 질 수밖에 없다는 거고 우리나라는 망했구나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유다 왕 아하스의 고백입니다. 불신앙이죠 사실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그러면 내가 너희한테 징조를 주마. 네가 이번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고 굶어 죽지도 않고 칼에 맞아 죽지도 않고 네 백성이 너와 함께 산다는 것을 내가 징조로 보여줄게 하고 하신 말씀이 이 유명한 말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하셨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것이 지금 그때 이 아하스 임금에는 더 지금 이것이 참 가중되는 혼돈입니다. 왜냐하면 이 약속의 징표가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면 앞으로 800년 뒤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누군지 다 아시죠? 이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그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지금 우리는 이미 지나간 역사이기 때문에 잘 압니다.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바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하스 임금에게 지금 눈앞에 보이는 아람 군대와 그리고 이스라엘 군대가 너희 성벽을 에워싸고 있지만 내가 너를 이기게 하겠다. 그리고 징표로 말씀하신 것이 앞으로 800년 뒤에 처녀가 아들을 낳아서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인데 온 세상의 구주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과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그 뜻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아하스 임금과 이 유다 그 나라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쉽게 얘기할게요. 지금 당장 내가 먹을 것이 없고 지금 당장 정말 이 팬데믹 상황 속에서 직장도 어렵고 그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점점 이 세상의 소문은 흉흉해지는데 그런데 앞으로 200-300년 뒤에 네 자녀가 이 땅에서 큰 기업의 사장이 될 것이다. 그게 지금 이 팬데믹 상태에 있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아하스 임금에게는 사실 이것이 큰 도움은 안 됐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아하스 임금은 지금 이 상황에 맞는 답은 이겁니다. 아니 하나님 적군이 지금 성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있으면 나는 칼에 죽든지 굶어 죽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 먼 훗날 얘기 말고 우리가 지금 당장 얘기했다면 저 하늘에 그 해가 갑자기 색이 변한다든지 별들이 뚝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뭐 세상에 갑자기 어떤 지진이 일어나서 저 앞에 있는 그 적군들이 다 무너지는 것을 상상으로 보여준다든지 뭐 이런 것이 나에게는 실질적인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지금 아하스 임금은 바로 그것을 요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800년 뒤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이 지금 당장 나의 어려움과 이 고통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게 징조가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지금 관건은 적군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만약에 그런 몇백 년 뒤에 일어날 사실이 진짜라 할지라도 내가 오늘 전쟁에서 죽으면 말짱 꽝 아닙니까 이거? 그런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서 또 다른 군들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 장인의 그 양떼를 치면서 그 광야로 나가서 양떼를 치고 있는데 저기를 보니까 이 가시떨기가 불에는 타는데 이게 없어지질 않는 겁니다. 그래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을 이제 애굽 땅에서 이끌고 나오게 하는데 너를 사용하겠다.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아이고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애굽의 임금도 나를 잘 알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도 나를 잘 압니다. 내가 누군지 압니다. 그러니 그 사람들이 나를 하나님이 보낸다고 하면 믿겠습니까? 하나님?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약속이 이겁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 12절을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그때 하나님 말씀이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다. 너희가 지금 너와 얘기하고 있는 이 산에 너희 백성이 다 나와서 다시 나를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들 지금 모세가 갖고 있는 그 퀘스천과 그리고 그 심정을 이해하시죠? 모세는 지금 뭘 바라냐면 당장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당장 바로에게 가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고 내 백성 이스라엘을 끌어내라고 하셨는데 나를 사용하신다 할 때 지금 나에게 눈에 보이는 무슨 징조를 보여줘야지. 다 이끌고 난 다음에 이 산에서 경배한다. 아니 그 전에 내가 그 사람들이 나를 잡아 죽이거나 아니면 내가 감옥이라도 들어가면 이거 전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징조가 되냐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바로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너희가 다 이끌고 나온 다음에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한다. 그때 내가 인도했음을 너희가 알 것이다. 자, 이게 크리스마스에 예수님 오신 그 계절에 이 성경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이 탄생했다는 소식을 기가 막히게 전하면서 감사로 전하면서 은혜로 전하면서 생명으로 전하면서 이 마태가 적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매년 크리스마스가 돌아옵니다. 2020년도 어두움 가운데 힘든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보냅니다. 오늘 아침도 뉴스를 보니까 세계 각국이 제발 크리스마스에 모이지 말아라. 뭐 크게 음식 먹고 선물 주고 그런 거 하지 말아라. 그냥 마음으로 감사하고 그저 전화로 감사하고 끝내자. 정말 2000년 역사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직장을 잃고 그리고 찾아가 보지도 못하고 아픔 가운데 아니 오늘도 많은 사람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이런 가운데 정말 이 아하스임금에게 800년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소식이 아니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는 기약도 없는 예수님의 이 소식이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진리 말씀이 지구 역사를 몇 억 년으로 담는다면 그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지금 그 말씀을 믿고 오늘 내가 견디고 있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정말 맞는 것일까? 정말 나는 여기 희망을 걸어도 되는 것일까? 그 믿음의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2020년 크리스마스에 우리가 해야 될 질문이고 주님께서는 여전히 800년 뒤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대답을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는 내가 다시 오마 그때까지 견디고 말씀을 믿고 기다리라고 하는 그 놀라운 약속이 2020년 크리스마스의 메시지라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적군이나 내가 굶어 죽거나 칼에 죽거나 지금 여기에서 구출해내는 그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팬데믹으로 인해서 내가 직장을 잃고 내가 가족들과 어려움을 당하고 교회도 못 모이는 것 같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지금 있지만 거기에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만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정말 히브리서 나와 있는 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여기는 이 모든 말씀들을 내가 바라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언젠간 이것이 이루어지겠지. 오늘도 기도하고 있고 그렇게 변치 않는 내 남편, 아내, 자녀 그리고 내 그 이웃들, 내 식구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꿈을 갖고 기도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 정말 이것은 이루어지는 것일까? Yes. 바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 크리스마스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오늘 내가 기도하는 그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그것으로 내 기도의 대상이 정말 움직이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고 그리고 정말 그 환경이 변화돼서 당장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해결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갖고 있을 때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내가 지키고 있을 때 언젠가 우리 후손 가운데, 언젠가 우리 지금 이 교회 가운데, 언젠가 내가 기도했던 그 우리 환경 가운데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내가 이 기도를 중단한다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후손이 우리가 기도하는 그 환경이 지금 여기서 끝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하스야 징조를 구해라. 800년 뒤에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인데 처녀가 그것도 잉태할 것인데 안 믿어지지. 눈앞에 보이는 저 적군이 사라지길 원하지. 눈앞에 보이는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아하스야 내가 부탁하마 지금 네가 이것을 믿어다오. 그러면 당장 보이는 적군도 내가 물리쳐 줄 거야. 그런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바로 네가 믿는 이 믿음, 그 미래에 대한 그 소망이 그걸 믿음이라고 나는 칭할 것이다. 그리고 네 후손 대대로 그 믿음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면 너뿐만 아니고 그 후손 대대로 이 복을 누릴 것이다. 그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크리스마스는 선물을 주고받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참 재미있는 게요. 이 크리스마스 때 선물 안 주면 삐지는 사람들. 아, 왜 삐지세요? 자기 생일입니까? 예수님 생일이지. 그걸 갖고 왜 화를 내고. 그러니까 주객이 전도됐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진짜 크리스마스 선물은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받는 날이 아니고 주는 날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포기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예언하시고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을 뿐만 아니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아니 능력이 없어서 그분을 십자가에서 매달았겠어요? 능력이 없어서 그분을 굴 속에다 집어넣겠어요? 아니잖아요. 바로 그렇게 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나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이것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면서 하지 않아야 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시면서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믿음으로 아버지 할 수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나 내 뜻대로 되지 아니하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아픔과 고통과 환난과 정말 이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이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고 오늘도 기도하고 기대할 때에 여러분들 예수께서 죽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신 것처럼 그리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살아난 것처럼 오늘 우리의 기도가 언젠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입에 맞는, 당장 내 눈에 맞는, 당장 내가 입고 내가 당장 마시고 먹고 하는 것 이거보다 더 큰 그 믿음.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그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루어질 그 먼 곳을 바라보고 죽었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를 기다리면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 너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그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가 이 크리스마스를 그렇게 지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은 우리한테 야, 눈에 보이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내가 너를 위해서, 너희 후손들을 위해서, 그리고 이 교회들을 위해서, 너희 가족들을 위해서, 너희 가정을 위해서, 너희 사업을 위해서, 너희 직장을 위해서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고
훗날까지 내가 약속할 것인데, 그것이 뭐냐? 이루어지는 그 환경도 중요하지만 바로 그렇게 믿는 그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은 그 믿음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중요한 겁니다.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기도했더니 이렇게 번쩍 정말 매직이에요, 믿음은 매직입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정말 이 하나님, 이 말씀, 그분이, 예수님의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모든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우리의 믿음의 주요, 정말 그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것이지, 선물을 주고받는 날, 우리 마음이 잠시 반짝하는 날, 그런 날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런 팬데믹 속에서 서로 못 만나는 거 차라리 우린 감사합시다. 차라리 우리는 정말 크리스마스를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기회 아닙니까? 멀리 떨어져 있지만 정말 마음으로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고, 주님의 평강이, 주님의 은혜가, 주님의 능력이 너희들과 함께 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들, 정말 진심 어린 이 기도가 우리 자식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정말 중요한, 아름답고 귀한 믿음의 선물이 아닐까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묻는 것은 뭐냐면, 정말 이런 과정 속에서 나를 어디로 끌고 가느냐, 이런 환경 속에서도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래서 이것이 정말 나로 나되게 하는 것,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때부터 우리 인간이 정말 인간이 된 줄로 믿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이 모든 것이 파괴됐지만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 그런 진짜 인간으로서의 회복이 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진짜, 이것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고픔에서 건지시고 전쟁에서 살아나는 게 목표가 아니고, 오늘 그분이 갖고 계신 큰 뜻, 믿음의 결과가 아니에요. 기도의 결과인 어떤 그 변화가 아니고, 믿음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나는 게 진짜 이 어려움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전쟁과 재앙 속에 던지시고 800년 뒤에 처녀가 잉태해서 아들을 낳을 것인데, 네가 지금 그것을 믿겠느냐? 다시 한번요. 800년 뒤에, 아니면 몇천 년 뒤에 주님이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내일 오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가 지금 그것을 믿고 오늘 내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겠는가? 이것이 우리의 궁극적인 선물이요 대답이라는 겁니다. 정말 야속하기까지 한 우리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고 따라오겠는가?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배고파 죽게 하고 칼 맞아 죽게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정말 우리에게 이루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까짓 거, 우리 하나 지금 여기서 잠시 기쁨 얻는 거, 뭐 그렇게 대단한 것이겠습니까? 아까 얘기하다 말았지만 정말 우리는 어려서부터 가르쳐야 될 것이, 받는 선물을 기뻐하는 크리스마스가 아니고, 어려서부터 어떻게 하면 주는 선물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이 정말 크리스마스의 그 선물, 우리 풍토를 만들어 나갈까? 여러분들, 그러기 위해선 이 환난과 고통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서는 필수적인 것입니다. 필수 코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기에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아하스와 그리고 이 유다를 구원해 내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이 고통도 지나갈 줄로 믿습니다. 팬데믹 지나갑니다. 병 지나갑니다. 아니, 어떤 분들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헛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는 올 것인가? 정말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가 정말 잘하는 것인가? 정말 희망 있는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인가? 여러분들, 이런 고민이 없다면 우리 인생에서 이 성탄절의 메시지는 무의미합니다. 바로 이 싸움, 바로 이 갈등이 있는 사람에게만,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 영원히 함께 한다고 하는 그 메시지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선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영으로 심고 육으로 거두는 주님 배가 고파요. 주님 능력 주세요. 주님 뭐 주세요? 기도라고는 이 영, 이거 심어가지고 겨우 먹고 사는 걸로 끝나겠습니까? 아니죠.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의미 없는 것 같고 나하고 상관없는 것 같은 이 성경 말씀이 축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도 읽으셔야 됩니다. 오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내 믿음이 세서가 아니고 저분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입니다. 그 이름은 임마누엘입니다. 그분이 저와 여러분들 삶 속에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랫동안 묻혀놨던 이런 놀라운 예언들이 다시 오늘 살아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이 팬데믹 상태가 우리를 바르게 회복하는 기회가 되게 해주시고 이 어려움과 고통이 주를 믿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을 수 있는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그 깨달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크리스마스 때 많이들 못 보죠? 괜찮아요. 우리 희망을 갖고 기도하고 오히려 정말 크리스마스 선물을 우리 이웃들에게 나눠봅시다. 승리하세요.